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 앞으로 한 20주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어진 교회의 표어가 뭐죠?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 성숙해야지. 나 자라나야지. 한다고 성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 이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어떻게 20주 동안 말씀을 나누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적어보라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A4 용지 3분의 1은 채우겠습니까? A4 용지 한 장을 채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적는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간증들, 은혜들을 적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잡하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착실하게 조금씩 잘 따라오면서 읽으시다 보면 그리고 배우시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드릴 텐데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한 주에 한 권 나가거든요. 읽으셔야 되는 분량이 한 10장도 채 10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이 책도 함께 겸하여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물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물론. 오직 유자, 물질 물자. 무슨 뜻입니까? 오직 물질만 있다라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만물의 근원에 물질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유물론이에요. 철저하게 이 유물론 사상의 근간을 둔 학문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실증 가능한 것,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과학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과학의 연구 범위가 물질에 제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유물론적 학문이니까요. 물론 이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공부해야 하고 과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진리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 지상주의입니다. 과학 지상주의란 과학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이성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과학 지상주의라고 해요. 모든 문제가 과학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고 모든 현상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극단적인 사상이 과학 지상주의예요.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는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과학 때문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생물의 진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성경의 진리들과 대치되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물론이 뭐라고 했죠? 오직 물질이다. 물질로 치환되지 않는 것.
우리가 연구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실험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유물론적 사관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팽배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놓고 수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눈으로 볼 수 없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 증명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이 오만한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죽음, 영원, 정의, 심판, 영혼, 이런 요소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외시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죽지만 죽음 이후에 관하여는 전혀 논하지도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면서도,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도 영원의 근원에 관하여서는 생각하려 들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의가 이 땅에 있기를 추구하지만 정작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어디서도 참된 정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양분하여서 악에 관하여 판단하고 벌을 가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악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악에 대한 판단과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심판에 대한 이해는 부재하죠. 우리도 판단하는데, 우리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고 벌을 주는데,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는 가지지 못해요. 심장만 뛴다고, 뇌만 살아있다고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도외시하는 이 주요한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학습해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과 유물론적 사관이 무시하고 저 구석에다가 갖다 박아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함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 의해 혼란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거짓 교사가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다르게 말하면요, 성경을 정확하게 풀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그만큼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풉니까? 억지로 풀어요.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스트레블로라는 말인데요, 비틀다는 겁니다. 비틀어서, 비꼬아서 성경을 푼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 그 소통 안에 있어서 말의 내용은 7%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몇 프로요? 7%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음성적 요소, 그 말하는 사람의 톤이나 억양은 38%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언어적 요소, 표정, 몸짓이
55%를 차지한대요. 그러다 보면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로 대화하는 게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전화로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글로 대화하는 게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해도요, 비꼬아서 듣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해도 눈에 보이는 성경의 진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풀었다고요? 억지로, 비꼬아서,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손에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휘말립니다.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영적 방임주의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며 죄악에 대한 심판도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에요. 왜 너희는 주께서 오실 날이 더디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여 성경을 억지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으로 인해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여서 뭘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18절을 보시면은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놀라운 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변증을 연구해라. 그들을 쫓아내라. 아니면 너네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를 흔드는 거짓된 진리와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능히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력 없는 신앙, 당장 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에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여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상한 지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신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이 진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책을 들고 우리 앞에 서서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이 성경을 다른 세상의 교훈들과 교묘하게 교합하여서 세상의 풍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도요, 우리는 분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깊이 고민하고 상고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해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보통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과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아마 한번 들어보셨죠? 두 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현대 교회의 연약함은 신학의 부재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무엇의 부재요? 신학의 부재요. 그렇다면 신학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2024년도 구역 공과에서 배웠던 소유리문답이 신학의 총체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게 소유리문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신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유리문답 4문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밑에 답 땡땡 보이시죠?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소유리문답 4문을 이렇게 평가해요. 아마도 일찍이 인간이 쓴 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짧은 문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육체가 없어서 유령처럼 벽도 막 통과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뭐 대단한 분이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죽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딱 하나 물어봅니다. 예, 거룩이 뭐니? 그러면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매번 우리는 거룩 입에 달고 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근데 정작 우리는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어떤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기도는 하는데,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거룩하게 사는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를 아는 지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기 이전에 사실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선교적 사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적 사명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교회는 전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된 신자들을 교회 안에 모아서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고요. 그 가르친 내용들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드려야 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분들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도외시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롤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무려 13년 동안 PC방 점유율 1위, 우리 아이들의 메인 게임 롤입니다. 여러분 이 롤은요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캐릭터들 개수가요 157개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개수가 14,000개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14,000개의 아이템의 이름을 외우면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애들이 이 게임하는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하려면 조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막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타이밍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유튜브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 14,000개의 아이템을 잘 활용하여서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게임이 무려 13년 동안 PC방 점유율 1위. 지금도 PC방에 가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14,000개의 아이템을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씩만 외웠어도 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14,000개의 아이템을 외울 시간에 나에 대해서 100개만, 나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만, 30분만 투자하면 네가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깊이 나와 동행하며 나와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 잠깐 내려놓고 때로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더라도 나를 아는 지식이 너에게 쌓여가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시은이도요. 장난감 구경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디 갈래?" 물어보면 맨날 토이저러스 가자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장난감을 사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안 돼." 이랬어요. "안 돼. 너 집에 장난감 많잖아.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장난감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장난감을 연구하러 가는 거더라고요. 토이저러스 가서요. 사 달라고 안 합니다.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어느 만화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몇 살부터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다음번 토이저러스 가면 아빠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서 "저거는 몇 살부터 쓸 수 있지? 아빠 이거는 이런 장난감인데 이렇게 조립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줘요.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왜 사지도 못할 장난감을 연구합니까? 좋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무조건 머리 싸매 가면서 어려운 신학 서적 읽고 무조건 머리 싸매 가면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리적 지식이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영적 건강이 없을 수 있다는 말 역시 똑같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리적 지식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올해표처럼 성숙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교리적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신앙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진리들을 우리 자신이 알고 상기하고 숙고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거룩한 사고 활동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들은 설교, 여러분 설교 들으시잖아요?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들은 설교의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집에 가셔서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들은 설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본문의 내용들을 나 스스로 이해하고 상고하고 습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다시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설교된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아요. 자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그때 하셔도 너무 좋아요. 또는 고요한 시간이 나에게 잠깐 찾아올 때, 아니면 운전하다가 신호를 잠깐 받았을 때, 그 모든 시간 시시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요,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서 밝혀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자가 말하는 적용점을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모르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적용점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적용점은 누가 찾는 겁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복잡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 또 이 진리들이 내 안에 깨우쳐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들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대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임팩트 있는 본문이 뭐냐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기다리며 그 넓은 들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소개를 한번 더 드리면요. 요거 제가 2010년도에 샀던 책인데 제 기억으로는 18,000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이 책을 꼭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장 한 장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가능하시다면 수요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그 챕터를 미리 한번 읽어 오시고요. 그리고 그 주에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챕터를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책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필독서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교과서를 읽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이라고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읽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꼭 사셔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무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쌓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하게 다가와서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어렵고 복잡했던 말씀들이 밝히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